이 본문에는 요셉 자손 땅 분배가 끝났는데 분깃에 불만을 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이 좀 협소하다라고 하는 불만이었는데 실상은 그것보다는 가나안의 족속들이 철병고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무찌를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담대함이 없는 상황에서 땅은 좁고 그 말은 평야보다는 산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평야가 많아야 먹고 살만 할 텐데 산이 많으니 우리가 큰 민족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살기 어렵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불평이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맞는 말로 들립니다. 우리가 그 숫자가 많아졌으면 거기에 맞게 가족대로 주어야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희가 보기에 평야가 별로 없어서 산림이 많으니까 좁아 보여도 그 산림을 너희가 개척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다 보니까 이제 비슷비슷한 그런 땅들을 주거나 뭐 그렇겠죠. 거기에 맞게끔 해주었을 텐데 오늘 14절에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하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셨다.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내게 주신 왜 한 분깃만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큰 민족이 되게 하셨으니까 당신도 우리에게 큰 땅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에게도 큰 땅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니까 그 말을 그냥 이렇게 표면 그대로 보자면 맞는 말이에요. 합리적인 말이에요. 숫자가 많으니까 많은 땅 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지만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큰 민족이잖아. 너희가 큰 민족이지 않냐. 너희가 강하다며. 그러면 강한 너희가 좀 어려운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살면 되지 않냐. 이렇게 반문을 한 겁니다. 왜 우리는 힘든 땅을 주십니까?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강하다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셨다며. 그럼 너희가 어려워도 그 땅을 차지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큰 민족이 해야 될 일이지. 큰 민족이 됐다고 해서 좋고 편안한 그 땅을 가지면 되겠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뭐가 맞냐, 틀리냐,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도 맞고 저들의 항변도 맞습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그들이 이야기했던 핵심을 꿰뚫는 게 뭐냐면 다 너희 거야. 산지도 너희 거야. 너희가 차지하면 되는 건데 왜 그거를 너희 게 아니라고 생각해? 너희가 가서 개척해. 그러면 되는 거야.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으로 이제 그들을 이제 되돌려 보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와 딸들에게와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거기는 왜 우리에게는 분깃을 안 줍니까? 라고 했더니 그래? 그러면 너희에게 줘야지? 라고 해서 더 줬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라고 했어요? 거절을 했어요? 안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없잖아요. 아니 여자들은 뭐 달라고 그래가지고 주고 얘네는 큰
했는데 왜 안 줍니까? 이렇게 말하면 형평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약한 자들이에요. 딸 일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요청했을 때 준 거죠. 그래서 마을을 더 줬어요. 대신에 그러면 그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아마도 그럼 우리에게도 더 달라고 그러면 주겠네.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대답은 뭐냐면 너네는 힘이 있잖아. 저들은 여성이었고 너희는 힘이 있으면 힘 있는 너희가 민족을 더 차지하고 삼림도 개간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맞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셨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힘이 있으면 힘이 있는 대로 더 열심을 품고 그래서 정복하고 살아. 개간하고 살아. 그러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했는데 그들의 변명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 산지는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 사람도 있고 마을도 있고 사람도 있고 마을도 있고 더군다나 뭐예요? 철병거도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철병거가 무서우니까 거기는 아예 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너네는 거기는 우리 땅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이미 하나님 허락하신 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도 있고 조성되어진 성읍도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는 무장된 철병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엄두를 안 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큰 민족이라고 말을 했는데 실상은 겁이 많은 사람이 겁이 많아가지고 이걸 해볼 염두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될 것이다. 비록 삼림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라고 했습니다. 겁내지 마. 겁은 나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개척하면 돼. 너희가 가면 되는 거야. 네가 능히 이길 수 있어. 이렇게 권면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물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고 수모도 겪고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는데 큰 기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몫은 사실은 그렇게 두 몫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가운데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좀 좋지 않은 땅을 자꾸 줍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불평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 지파가 좀 얄밉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 그냥 순수히 받아들이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미 주어진 복이라고 하여서 그 복에 머물고 더 하나님이 허락하실 복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애쓰면 하나님 주실 더 좋은 은혜, 더 큰 은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머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안주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삼림으로 보았고 또 해야 될 일들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똑같이 다른 지파들도 그들 안에 아직 내쫓지 않은 그런 족속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들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다 쫓아내야 될, 정복해야 될 사람들과 그런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족속들은 좀 더 과하게 이렇게 요청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 너희가 할 수 있다. 너희가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민족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도 무찔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충만한 그리고 요셉처럼 큰 민족을 이루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주어지게 하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 보다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이 히틀러 암살에 참여한 일로 붙잡혀서 교수형을 당하는데 그가 책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정말 기독교는 비겁합니까? 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비겁합니다. 다들 예수 믿으면서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 몰라 다 고개 숙이고 도망다녔으니 말입니다. 정말 기독교는 비겁할까? 본해퍼만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물은 본해퍼는 결코 비겁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살며 경험하고 배우며 창조하고 즐기며 고통받지 않는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일 것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이란 채워지지 않은 텅 빈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시간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시간을 그분께 내어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간을 들여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현실을 원망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자 현재입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실력만큼 하십시오.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한 것을 깨달았다면 그 잘못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더 나아지려고 애쓰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나아지십시오. 이래봬도 내가 중학교 때 수석했어 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어떤 열매를 맺으며 어떤 나로 만들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박은성 목사님이 보네퍼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교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자랑하려고 할 때 그 자랑이 과거의 것으로 그치지 않냐고 지금도 여전히 자랑할 수 있는 거리가 되어지길 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은혜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명철한 자가 되게 하셨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거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하늘의 지혜를 얻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안주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평안하다고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요셉 지파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끝까지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능히 이기리라 능히 정복하리라 말씀하신 그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도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